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연이어 강의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이에요. 두 절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여기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로 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건강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건강에 좋다는 것을 찾아보고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말하곤 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 최고가 뭔지 아십니까? 웃음입니다. 뭐라고요? 웃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웃음에는 도덕성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억지로 웃는 웃음은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웃음이라도 억지로라도 웃으면 몸에 좋다고 합니다. 설령 허튼 소리를 내서 웃는다 해도 웃으면 좋다고 해요. 그러니 건강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웃어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억지로 한번 웃어봅시다. 하하하하. 웃는 게 여기서 탁 보잖아요. 여러분이 미소를 짓고 웃으며 저를 쳐다보면 왠지 힘이 생겨요. 힘 생기는데 너무 턱 이렇게 저를 째려보면 막 무서워요. 그러니까 눈을 웃으며 눈길을 보면서 저를 쳐다보면 제가 설교를 훨씬 잘할 겁니다. 웃는 게 최고예요. 이게 웃음의 의학이고 철학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 웃음보다 더 많은 엔돌핀을 내놓는 건강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웃는 게 왜 건강에 좋냐면 웃으면 엔돌핀이 나와요, 우리 몸에. 그런데 이 웃는 것보다 더 많은 엔돌핀이 나오는 건강 비결이 있다고 해요.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깨달음입니다. 뭐라고요? 깨달음.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딱 깨닫잖아요. 뭔가를 딱 깨달으면 웃음보다 4배나 더 많은 엔돌핀이 우리 몸 안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증명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막 깨달으면 아마 공부하는 학생들이 막 수학 문제를 풀다가 도저히 안 되는데 하고 탁 깨달으면 갑자기 몸에서 엔돌핀이 확 솟아날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깨달음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웃음보다 4배나 더 많은 엔돌핀이 나와 저는 여러분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졌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영육간에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시작.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영육간에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뭘 얻어야 돼요?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깨달음을 얻는 말씀을 들을 때 얻는 성도와 그렇지 않는 성도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2주 전에 설교한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과 연결된 본문이에요, 사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 본문을 언급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신 깨달음 때문이었어요. 놀랍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이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 여러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막 살펴보는데 뭔가 2% 부족한 걸 느끼고 막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설교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문득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할 때마다 간음, 이혼, 결혼에 비유하여 말씀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종종 벌어지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했다고 그래요? 간음했다고 말합니다. 이 악하고 음행한 백성이라고 말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삼은 남편이듯 그렇게 말해요. 그죠? 실제로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자손의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으로 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의 배우자 곧 아내로 칭했습니다.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제가 이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4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누가 남편이라고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 계속 읽어봅시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어때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남편이래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자신의 왕, 창조자, 구속자인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남편이다. 나는 그분의 아내라는 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셨었나요? 별로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가 그분의 아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 아버지, 목자 또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백성, 자녀, 양으로 비유하며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것은 물론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신구약 모두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말씀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특히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를 뭐요? 정결한 처녀로 누구에게요? 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대요. 계속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잘 몰랐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성경을 처음서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살펴봤어요. 창세기부터 쫙 살펴봤어요. 정말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 이 삶이 이게 평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삶이 하나님 나라를 투영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예요? 대답을 해주세요.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창세기죠? 창세기를 펼치면 어떤 장면이 나와요? 천지를 창조하는 천지 다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결혼식이에요. 하나님이 딱 데리고 와서.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딱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뤘잖아요. 그게 결혼이거든요. 결혼 장면이 딱 나와요. 그리고 그렇다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은 또 뭐예요?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 21장, 22장인데 그 내용이 뭐냐? 어린 양인 예수님과 교회인 신부의 혼인잔치의 내용이에요.
혼인잔치 내용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 가정이.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깨달은 다음에 우리의 이 가정이,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 게 얼마나 거룩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일인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생겨나죠. 그죠? 결혼을 통해 가정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기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난 후에 그들을 결혼시키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것이 이 땅의 모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모든 것의 기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행복의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아이가 아빠, 엄마,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라고 물으면 좀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 같은 곳이야. 네. 얼마나 멋지게 이렇게 딱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가정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는 천국보다 지옥 같은 가정이 더 많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도 위에 내 가정을 세우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도를 무시하고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든 건물은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죠? 설계도대로 지어야지 문제가 안 생겨요. 가정을 만드시고 설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가정을 짓고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설계도로 따라서 가정을 짓고 세우는 가정 건축가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건축가가 좋은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계도에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설계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은 거니까. 얼마나 설계도를 잘 지었겠어요. 그죠? 만약 설계대로 집을 짓지 않고 건물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실공사가 생겨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겪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무너진 성수대교. 무너진 상품백화점은 다 뭐예요? 설계도대로 짓지 아니한 부실공사의 대명사입니다. 나중에 살펴보니까 설계도에는 이렇게 지라고 하는데 그걸 다 빼먹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금 잘 짓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재정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설계도 위에 내 가정을 재정비하잖아요. 어떤 가정도 치유되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가정,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한 것은 가정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그 가정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흔들리고 파괴되어서 오늘날은 그 파괴됨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청 자료를 한번 살펴봤어요. 2022년 1월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국 혼인 건수가 14,753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5년 전에는 얼마나 결혼했나 찾아봤어요. 5년 전 걸 딱 보니까 26만 4,455건. 5년 전에는 26만 4,455명이 5명의 짝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22년 올해 1월에는 몇 명이라고요? 14,753건. 무려 1,800%나
결혼이 감소됐어요. 5년 만에. 여기 세계 신기록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결혼 대비 그 이혼율은 5년 전에는 그래서 이혼이 제가 여기 안 적었네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 5년 전에 결혼 대비 이혼율이 한 40%였어요. 결혼하면 이혼율이 한 40%가 이혼했는데 지금은 50%예요. 결혼하면 뭐예요? 둘 중에 한 가정은 이혼한다는 겁니다. 놀랍죠. 우리나라 통계예요, 여러분. 이 통계를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가정이 얼마나 흔들리고 파괴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을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자, 예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원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4장 1절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구약 시대에는 간음이 이혼 문제와 같이 진술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둘 다 돌에 맞아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간음하다가 발견된 사람은 죽음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결혼관계는 자동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간음한 사람에게 이혼하라는 규정이 쓸 필요가 없어요. 만들 필요가 없어요. 둘 다 사형에 해당되니까요. 그렇다면 왜 신명기에 이혼에 관한 규정이 생긴 걸까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명기의 이 말씀, 이혼에 관한 규정은요, 이혼을 허용한 게 아니라 이혼 증서를 통해서 당시 약자인 여성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혼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 준 것을 뭐요? 나눌 수 없느니라 그랬죠. 원래 이게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이혼으로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혼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이혼 증서를 쓰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이혼 증서를 쓰게 했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회개한 이유를 대고 아내를 버리니까 쉽게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모세 시대에는요, 남편들이 결혼해서 아내와 살다가 싫어지면요, 여러 가지 핑계를 삼아서 아내를 버렸어요. 수치되는 일이 있거든. 이걸 그냥 너무 광범위하게 여겨서 밤만 태워도 내 아내는 내게 수치되는 일을 했어. 이거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에게 부당하게 이혼당한 여인은 당시에 부정한 여인으로 오해받아서 처벌을 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는 이렇게 여인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혼당한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오인돼서 돌에 맞아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에 왜 이혼이 됐는지 그 사유를 써서 기록해서 부정한 여인으로 오해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다른 남자와 재혼하여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준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신명기의 말씀을 원래 취지하는 반대대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부당한 이혼을 막기 위한 이 이혼법을 원래 이혼을 권장하는 법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신명기에 나오는 수치되는 일을 다양하게 해석함으로 남편들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이혼의 길을 열어준 거죠. 이로 인해서 이제 남자들이 신났어요. 버리고 싶으면 수치되는 일로 거기다 끼워 맞추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혼 증서로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준수하는 듯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율법의 창시자인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바로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본문 32절을 봅시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여기 이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예요? 율법의 창시자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잘못 알고 있어. 내가 알려줄게. 진짜를 알려줄게.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소한 이혼 사유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조건. 그게 뭐예요? 간음만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줬습니다. 그 외에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간음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버리는 남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간음하게 만드는 자라고 경고했어요. 또한 이렇게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는 남자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간음하지 않는 아내가 남편에게 버림받으면, 남편이 그 아내를 버리면 그 아내는 강제로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아내는 하나님 앞에 전 남편과 하나 되는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남자하고 또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간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 법 역시 어떻게 해요? 간음 외에 여러 가지 사유들을 이혼 사유로 인정하죠. 뭐 성격 차이다, 뭐 별걸 다 이혼 사유로 인정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50%나 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결혼을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알려주는 결혼 설계도가 여러분 손에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결혼의 목적을 알고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며 지옥 같은 가정을 경험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혼이라는 파탄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혼하면 행복하냐? 절대 그러지도 않아요. 더 불행의 길이 더 열렸죠. 거기가 지하실인 줄 알았는데 더 밑에 2층, 3층 지하실이 더 있는 거예요. 지옥의 지하실이.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들은 다들 군말 없이 매뉴얼대로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 자동차 한 대를 사도 어떻게 해요? 매뉴얼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 자동차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그렇게 관리하고 준수하잖아요. 엔진 오일 갈아야 되면 갈고, 그죠? 매뉴얼대로 하잖아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고장나니까요. 자칫하면 끔찍한 사고를 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결혼 생활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매뉴얼대로 쓰인 대로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요,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됩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복음의 비밀을 숨겨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가정의 울타리에 묶어놓으신 그 이유는 뭐냐면 부부가 이 땅에서 사랑을 연습하고 서로 섬김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이 점점점 확대되고 결국 온 세계가 천국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추앙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특히 간음하지 말라는 이 10계명의 7계명이요. 여러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1계명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1계명을 투영하는 계명이 7계명인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여기 자기 육체를 뭐냐면 남편은 아내는 남편이 자기 육체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쭉 하면서 뭐라고 해요? 사실 내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결혼 관계, 남편과 아내는 그냥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여기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숨겨놨어요. 즉,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투영하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가정을 전 사회를 뒷받치는 기초 단위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첫 교회로 세운 거예요. 가정은요, 이 땅의 첫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예요. 가정이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고 교회를 배우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초요,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사회와 국가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는 겁니다. 자,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탄. 사탄이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디를 공격했을까요? 처음부터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가정을 공격했어요. 죄로 유혹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인 아담과 하와 사이를 금이 가게 만들었어요. 서로 정말 뜨겁게 한 몸이라 생각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 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았던 뜨겁게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의 부부가 금이 가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형으로서 마땅히 동생을 사랑해야 할 가인은, 여기 형들, 자기 형들 친구들은 잘 들어요. 형들 친구는 원래는 뭐예요? 동생을 사랑하는. 누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럼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에게 뭐예요? 희귀심을 심어줘갖고 어떻게 됐어요? 동생을 살해하게까지 했어요. 인류 최초의 가정을 사탄이 그렇게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가정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왜요? 그거 깨트리면 다 무너지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사탄이 그러면 가정을 공격하는 것은 가정의 가치에 반대를 들기 때문이 아니라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겁니다. 사탄의 이 공격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에게 야, 무슨 뭐 결혼하려고 그래? 결혼하지 말고 이 세상을 즐겨 라는, 세상을 즐겨라는 선악과를 딱 보여줘요. 야, 결혼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야, 너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결혼하지 않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하면서 결혼하지 않으면 좋다는 선악과를 딱 보여줘서요, 그걸 따먹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이제는 결혼을 안 한다고 하는 거죠.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딜까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만을 바라보고 사랑해야 하고, 아내 또한 남편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혼 가정 설계도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남편과 아내들이, 남편이 다른 여자들을, 또 아내가 다른 남자들을 돌리게 하고 간음함으로 가정을 깨뜨렸어요. 사탄이 부추긴 겁니다. 심지어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들듯 일어나는 동성애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아주 포장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가정, 이 제도를 마치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목표는 한 가지예요. 뭘 깨트리려고 그럴까요?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가정을 깨뜨려고 해요. 어느 정도 먹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이 지구상의 가정들은요, 폭풍 속에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초를 이루는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서로를 향한 정절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결혼 예식은 시대와 장소마다 다르고요. 각각 문화마다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문화는요, 항상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정절을 서원해 왔어요. 정절을 서원하고 결혼해요. 그죠? 그 공통점이에요. 여기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결혼했다면 남편은 오직 아내만을 바라보고 아내만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죠. 그죠? 그걸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요. 다른 여인에게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결혼식 할 때 어때요? 하객으로 온 많은 증인 앞에서 서약했어요. 결혼식은요, 언약식이에요. 결혼식에 온 사람들은요, 손님이 아니에요. 뭘까요? 증인이에요, 증인. 그들 앞에 언약하잖아요. 나는 이 남편만을, 이 아내만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배반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정절을 지킬 것입니다. 하고 서약했잖아요. 많은 증인 앞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의 언약을 깨는 행위를 뭘로 볼까요? 우상숭배로 봅니다. 우상숭배로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게 7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계명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언약했어요. 그렇죠? 하나님만.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은 바로 이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뭐 다른 신들, 가나안에 섬기는 신이 더 좋아 보여요. 바알 신이 더 좋아 보여요. 아세라 신이 막 더 좋아 보여요. 더 좋은 축복을 주는 것 같아요. 눈을 돌립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고 말았어요.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면서 그들이 음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원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천국을 맛보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샬롬이 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옥이 되고 만 겁니다. 가나안이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사사기에 보세요. 그 지옥의 현실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정절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복음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아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팔복,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깨달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팔복 설교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 설교했잖아요.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더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냐? 어떤 사람이냐?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동시에 오직 한 마음으로 자기 남편과 아내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팔복에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폭풍 속에 있는 가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네. 오늘 설교 끝난 다음에 요한 1서를 읽어봐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예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할 때만 사랑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지킨다는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심지어 주님을 저주까지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주님을 배반하고 거역합니다. 숱하게.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주님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못된 아내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남편 앞에 아내인 우리가 뭐야? 못됐어요, 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바라보는 거예요. 예? 다른 우상들을, 다른 것들을 바라봐요. 얼마나 못돼요. 그런데 그런 아내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목숨까지 주면서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의 남편과 아내에게, 남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준 것처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내가 사랑스럽고 예쁠 때만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네?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왜냐? 그 가정이 뭘 추영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추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여러분을 실망하게 하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축복인가 동시에 고통이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그게 가정을 회복하고 천국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행복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자녀들에게 뭔가를 말할 때는 자녀들을 위해서 말하잖아요. 그죠?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보통 말해요. 근데 못 알아듣죠, 자녀들이. 그죠? 근데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계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라고 마음만 먹어도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어서 우리의 짐이 가볍게 해주세요. 내 짐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그리고 뭐예요?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어요. 쉽고.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면 주님은 그것을 마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기십니다. 똑같이 여겨요. 네. 비록 자녀가 못되게 굴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해도 뭐예요?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 자녀가 언젠가 변해요. 언제나 그 자녀가 알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 항상 어떻게 좋겠습니까? 예. 속상할 때 많죠. 예. 속상할 때 많죠.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안 하면 사탄이 숱하게 공격하면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가정이 끝나버리면 예.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린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완전히 이제 초점을 맞췄어요. 교회에 우리 목회에 초점을 맞췄어요. 저희 목회의 초점은 이제 가정.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 되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를 주마음교회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은 성경의 설계도대로 재건축되어 진짜 천국이 되게 해야 되겠구나. 그 목회를 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됐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러면 저절로 그렇게 하나둘씩 가정들이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진짜 행복을 느끼려면요, 여러분의 가족을 믿음 좋게 만들면 돼요. 남편이 믿음이 좋아지잖아요. 아내를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사랑하게 되겠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좋게 하면 남편에게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되겠죠. 자,
자기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보이는 자기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자기 남편과 아내가 어떠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면 사탄이 그 어떤 공격을 막 해와도 여러분의 가정은 끄떡없을 거예요. 끄떡없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느새 천국이 돼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그게 복음 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멋진 성경대로 가정을 딱 이러면 옆에 벌써 알거든요. 주위 사람이. 자기들은 지옥 같거든요. 근데 옆에 가정 보니까 막 행복 같아요. 당신 가정은 왜 그래? 그럼 그때 말해주세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래? 그래? 그러면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이게 진짜 이 시대의 전도 같아요. 이젠 길거리에 나가서 뭐 주고 외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인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못났어도 우리가 죄 지었을 때도 우리가 못됐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했던 우리의 남편,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서로 여기 남편과 아내들 서로 사랑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세요. 자녀들에게도. 사랑만이 변화시킵니다. 지적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자녀들 막 지적한다고 안 바뀌어요. 넘치는 사랑으로 끝까지 품으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